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성경 두 곳인데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과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곳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성경 1287쪽,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 먼저 읽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다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제가 30절 읽고 여러분 31절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또 러시아,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그리고 이제 금방 끝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러시아는 공경에 빠져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될지 지금 푸틴 대통령 자신도 지금 어찌할 바 몰라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 장군은 3군 통제사의 직함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80척의 군함을 이끌고 칠천장 앞바다에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원균 장군과 조선 수군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이제 배는 겨우 12척만 남게 되죠. 이 원균이 물러나고 그다음 이순신 장군이 이제 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제 왜군 수군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일본 수군을 이제 대패시키는, 이제 이기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 삶을, 인생을 참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참 어떤 사람은 요리한 조건, 그리고 나은 조건에서 이제 그 일에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불리한 조건, 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도 그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의 환경, 물론 우리 환경이 참 좋다 말할 수도 있지만 참 많은 부분에서 열악합니다.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주일 예배 때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미국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신발을 팔 수 있을까 시장 개척을 위해서 두 직원을 아프리카에 보냅니다. 이 두 직원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원주민들, 아프리카 그 흑인들 삶을 보니까 그분들은 신발을 안 신고 다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골똘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와서 이제 본사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보고는 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 또 재정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말고도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신발을 신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보고를 하죠. 맞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사람들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 개척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그들이 왜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그 신발을 신어야 될 이 타당성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설득하면 이 시장은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면 실패한다. 또 한 사람은 할 수 있다 한번 도전해보자.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두 곳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요나서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한 사람의 이름은 요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요. 이 사명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똑같이 사명자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명은 달라. 목사님의 사명, 장로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선교사님의 사명, 권사님의 사명, 나하고 그분들은 달라. 이렇게 생각을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요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바울과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지요. 그래서 요나와 바울을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게 됩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너는 니느웨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지요. 아수르의 수도. 사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나라죠. 원수나라. 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인지 걸어서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걸어서 3일 길. 보통 사람이 하루 장정이 걷는 거리가 이제 100리입니다. 100리. 키로수로 따지면 약 40km. 그러면 3일 길이면 120km. 파주에서 출발하면 한 청주나 한 조치원쯤, 대전은 좀 더 멀고 이제 천안을 지나서 청주나 조치원까지 가는 거리. 바로 이 니느웨 성, 이 아수르의 수도에 있던 니느웨 성의 이 규모가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얼마가 되느냐? 이 니느웨에 사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12만 명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부모가 있고 그들에게 적어도 형제가 있고 이렇게 추산해 볼 때에 약 400만 명.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인구는 사람의 수는 약 400만에서 500만 가까이 되는 바로 큰 성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스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나중에 그 이름이 바울로 계명되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로마와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원수 국가죠. 바로 이방인의 사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은 전혀 달랐지요. 부르심은 똑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사실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3절의 시작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니느웨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부르심은 부르심이고 나는 나야.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사명,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내 뜻과 부합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고 바울을 불러주셨죠. 비록 설령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요나가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이 니느웨는 원수국가입니다. 원수국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는 어떤 도시냐? 사실은 이 로마가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합니다. 식민지화 시켜요. 사실은 원수 나라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기도한다.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따랐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맡아요. 또 신앙의 연조가 모태신앙 30년, 40년, 50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죠. 하나님의 사명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 요나와 바울이 있을 때에 누가 순종을 했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어려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두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설 때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이제 욥바로 내려가서 이제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단잠을 잡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갈 때에 나는 이제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돼 했지만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돼요. 눈 감아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눈을 꼭 감아버리면 나는 여기서 자유롭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제 겨울을 지날 때에 꿩 사냥을 합니다. 꿩 사냥. 눈이 많이 내리면 이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꿩을 몰아요. 그럼 꿩이 한참 날아가다가 앉을 곳이 없으면 이제 고개를 눈 속에 쳐박고 나 숨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순간 모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바닥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한 선장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이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1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통계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4분의 1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요 잠자고 있지는 않는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꼭 교회 나가야 돼?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꼭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겨야 돼? 꼭 교회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감당해야 돼? 꼭 전도해야 돼?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접어버리는 잠자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놓이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현재는 잠자고 있는 거죠.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자는 자요. 누가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자는 자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편할 것 같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교인이야? 잠자고 있다면 우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이제 사도행전 26장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잘못해서가 죄수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요청했기 때문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이 배 안에서 무엇 하느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 역시 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에 유라굴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누구 때문에 이 276명,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이 살게 되느냐?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밤에 바울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겼다. 다시 말해서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내 말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나도 살고 내 주위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우리 머무는 그 이제 환경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못하느냐. 요나가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요나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또 거기에 함께 배를 탔던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명 감당하며 거기서 기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사명자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거기에 있는 276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났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잠자는 자리, 저 배 밑바닥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리.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났지만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사명은 언제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감당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바빠요. 지금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지금 나는 이런 형편이고 저런 형편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오늘 지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내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다? 죄송하지만 내일이란 기회가 다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잘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나 죽을 뻔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3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에 바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해야 될 시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이제 로마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 감당해요. 연금되어 있습니다. 연금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전할 수 없지만 그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이 로마라는 도시가 이제 큰 도시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외에 머물면 같은 이제 우리 한인끼리 모임을 갖잖아요. 초청을 합니다. 유대인들 초청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기회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지요. 바로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구원의 날로 선포하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암 선고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 남은 시간 내가 어떻게 쓸까? 남은 시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 한 달밖에 못 산대요. 내가 이제 이 환자복을 벗고서 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전도하지? 이러면 되겠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 아는 지인들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병문안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는 사람, 면회 오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한 달 산다고 했는데 지금 석 달째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오늘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잠자는 자가 자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가 잠을 자고 있고 또 봉사가 잠을 자고 있고 전도가 잠을 자고 있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 두 눈을 가리우고 우리 귀를 막고 하나님 음성을 거부하며 저 배 밑바닥에서 잠자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요나와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리,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이 환경,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잠자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지금 바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비록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그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뻐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바로 바울처럼 때를 만나든지 어떤 때가 있든지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